오늘 본문은 바울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입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고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당시에는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1장을 지난번에 살펴보셨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단순히 그런 주장을 순수하게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면서 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냥 순수하게 주장했다면 바울의 주장이나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나 이제 혼동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더 맞는지 생각해 봤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속히 떠나서 1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에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은 예루살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정통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1절 이하부터는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책망한 이후에 1장 11절 이하부터는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인 이유를 자신의 스스로의 경험, 간증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방문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와 정통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과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입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은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또 지금 우리가 얻은 복음이죠, 이 복음의 참 복음의 특징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럼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그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입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 전에 배경을 이해해야 되니까요. 바울은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몇 년 후에요? 14년 후에요. 여기서 14년 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앞서 갔다 온 다음에 14년이다. 앞서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좋은 얘기십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른데요, 아마도 바울 개종 후 14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바울 개종 후 14년이요. 물론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바울 개종 후 14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11절 이하를 보시면요, 또 16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면요, 1장의 18절을 보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거기서 15일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방문은, 이 첫 번째 방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9장 말미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14년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기록을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로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텐데요,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언급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이처럼 읽어보신 대로요, 아가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구제원금을 들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고 되어 있죠. 이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종한 이후에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해요? 기근이 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아마도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요,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방문하였고 그것을 계기로요,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을 밝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임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후에 올라간 건 뭐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갔다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또 어떤 걸 해결했다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왜 14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간 것입니까?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동시에 모두 해결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도 해결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회를 얻어서 마침 자신이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때로는 더 미궁에 빠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요, 때로 이럴 때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에 같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간 이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해결했는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도 했지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력한 자들이죠. 유력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유력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사도들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제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굳이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검증받고 입증받기 위함입니까? 자신의 복음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이미 확신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그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다시 14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미 그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입증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력한 자들이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에게는 실제로 바울의 메시지 혹은 바울의 삶에 그들이 어떠한 영향을 준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내게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이 없다. 메시지에 영향을 준 것도 없고 삶에 영향을 준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불안하거나 자신의 복음 전함은 검증이 필요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2절에 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제시한 것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장애물이 뭡니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서요, 이방인 교인들에게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우리처럼 율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너희도 참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그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권위나 정통성을 무시하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 자신이 서로 복음을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 그 유대주의자들이요, 거짓 형제들이 더 이상 바울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되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더 이상 방해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제시한 거예요. 입증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실제로 3절 이하를 보시면요, 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과 함께 올라갔던 헬라인 디도가 역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뭘 강요받았습니까? 할례를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죠. 어떻게 합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확증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써 진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예루살렘 사도들이 동의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4절에 나온 대로요, 바로 이 단 하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이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음. 네, 성도라면요, 이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종노릇하면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줬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습과 문화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뭐로부터 자유라고요?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일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습과 문화를 지켜야지만, 아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말한 것처럼요, 관습과 문화를 지켜야지만 마치 구원 얻은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에 있어서도요,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지만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제7일 안식교가 그렇죠. 제7일 안식교는 어떤 게? 토요일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부활을 아침에, 주일 아침에 드려서 지금 오늘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꼭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참성도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단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게 식습관이든요, 복장이든요,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든요, 헌금이든요, 우리가 덕을 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나요, 복음 외에 구원 얻는 어떤 방법을 의무로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복음 그 자체로 구원 얻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복음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적인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네. 어떤 자유함이요? 정서적인 자유함이요. 따라해 보세요. 불안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네.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행동을 따라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행동한 것 하나에 따라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 오늘 나는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느끼지만 다음 날 내가 실수하면 또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지만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뭐에서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말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것이라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정서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죠. 마치 줄타기 하는 것처럼 내 행동 하나에 점수를 일일이 다 매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불안하고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네,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요, 불안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학 교수이자 목회자로 유명한 브라이언 체프리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과거에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경험인데요.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대학생이 돼서 집을 떠날 때 했던 경험입니다. 아버지의 탈을 타고 이제 자신이 가야 할 대학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짐을 싣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이 생전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집을 떠나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네, 부푸른 마음을 가지고 차에 타서 막 간다 그래요. 근데 막상 이제 가다 보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고 가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으니까요, 갑자기 근심이 생기는 거죠. 걱정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에서 아버지와 막 정신없이 대화를 하다가 점점 이제 처음 보는 지역을 가게 되니까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생기니까요, 대화가 줄어들고 이제 정적이 생겼다 그럽니다. 말수가 줄어든 거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 아들이 긴장하고 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잠시 차를 한적한 길가에 대고는 이제 잠시 멈춰서 그 아들 목사님에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겠지만 그 아들에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는 너 아들이, 너가 이 학교에 가서, 이제 그 대학교에 가서 잘해낼지 잘 못할지 잘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는 항상 내 자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잘하든 못하든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요, 비록 지금 시대가 암울할지라도요, 사실은 어떤 조건도 법도 뒤집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참된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할지라도 복음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입증하면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나 자신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 하나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단 하나의 복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연합하는 복음입니다. 네, 그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할례자들의 사도, 곧 유대인들의 사도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 둘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친교의 악수는 뭡니까? 친교의 악수는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사귐과 대등함을 인정한 아주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사였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처럼 지나가는 매번 하는 인사와 다른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서로 다른 대상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이 다를지라도 그들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서로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다를지라도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성도는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다른 대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고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에 속해 있을지라도 서로 연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즉 성도는 성도의 학벌이든 재력이든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요, 또 심지어 언어와 민족이 다를지라도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더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일지라도요, 복음 안에 있다면요, 성도끼리 복음 안에 있다면 한 지역에 살고 비신자인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면서까지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옳은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둬야겠죠. 또한 우리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으로 묶여져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형제로 대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고요, 동질감 느끼는 사람 만나고 싶은 유혹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매여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고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요, 완전히 별개이거나 상종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것처럼 복음이라는 끈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연합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우리의 주변의 관계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변의 관계 속에서 다를지라도 서로 인정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다투지만 않아도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요.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신앙 교육 이전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형제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진짜 자유란 없었던 사람들이고 진짜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언제나 조건과 자격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조건을 뛰어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